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이 더운 날에 그냥 이렇게 시원한 이 계곡바람이 싹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상쾌함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세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로 빅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1592년 조선은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발발 단 15일 만에 왜군에 의해서 수도 한양을 빼앗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서 단번에 조선을 유린합니다. 왜군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꿈꾸면서 또 다른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에 또 집결을 시킵니다. 이미 조선의 육군은 패할 대로 패했습니다. 일본 왜군에 연전연패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의주로 파천을 갔고 이제는 나라의 명운이 다했다라는 탄식과 절망이 모두의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우리의 해군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딱 1년 이틀 전에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이순신 장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저 왜군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라는 그런 예단 하에 대비를 합니다. 왜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적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대비하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수군을 일신합니다. 당시에 쓸만한 배가 별로 없었습니다. 배들을 다 수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선이 부족함을 알고 함선을 새롭게 구축해 나갑니다. 당연히 귀선, 거북선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훈련도 또 전투 역량도 없는 이 조선의 수군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병이 되게 했습니다. 왜군의 배는 작지만 빠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함선 판옥선을 튼튼하게 이양 만드는 그 튼튼하게 부딪혔을 때 우리 배는 부서지지 않고 적의 배는 부서지도록 강력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특히나 일본은 오랫동안 내전을 통해서 그들의 검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압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싸워서는 상당히 어려우니 멀리서 적을 격파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당시로는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은 강력한 이 화력이 있는 대포를 배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해서 오늘날의 이 함포를 형성하는 이런 압도적인 화력망을 구축을 합니다. 엄격한 군령을 세워서 임전부터의 그런 정신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의 그런 마음으로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일을 계획하나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충성된 자세로 그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1592년 여름 음력 7월 9일 아주 더울 때입니다. 기고만장한 외장 와기작가 야스히로가 이끄는 왜군 함성 110척이 견내랑에 포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성격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의 대 불의의 전쟁이다. 그렇게 장병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의의 전쟁에 나서라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리고는 견내랑에 포진한 왜군들을 한산 앞바다로 유인해냅니다. 그리고는 후퇴하는 척하다가 일제히 모든 배들을 촥 선회시켜서 소위 바다의 성이라고 하는 이 하객전을 펼친 다음 그리고 일본을 향하여 철퇴를 날립니다.
결과는 대성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렇게 해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 나라에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온 국민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원균의 시기를 받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은 한양으로 압송이 됩니다. 모진 고문을 받고 온몸이 만신창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운 장수 하나 버릴 수 없다 해서 마지막 기회에 백의종군하라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삼군 수도 통제사에 오른 원군은 그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이루어놓은 강력한 수군의 전력을 다 이어받아서 대성을 거둘 것 같았는데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얻습니다. 260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부산진을 공격했는데 결과는 칠전양 전투에서 대패하고 전사하고 맙니다. 260척 배 가운데 남은 배가 단 12척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위급하니 백의종군하라는 명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군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조정에서 왕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수군으로 왜군을 대항할 수 없다면 육지에라도 올라가서 싸우라 하는 왕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 명을 받고 이런 장계를 올립니다. 금신전선 상유 12척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살 것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입니다. 일부단경이요 족구천부라. 한 사내가 길목을 울돌목을 지키고 있으면 천사내를 벌벌 떨게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시라고. 그런 군사들 앞에서 외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무릇 잃는 자는 살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 같은 말씀을 장병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걸어왔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역사의 십자가를 그렇게 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불명확합니다만은 그 정신은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그가 닮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 편안한 길, 일락을 추구한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 장졸들의 마음을 다 닫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는 바울의 순교신앙에 닿은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평화는 듣기 좋고 그냥 귀에 입에 달콤한 말로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직스럽게 죽더라도 자기 사명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무명용사, 그런 국민들에 의해서 나라의 명운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국가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을 꿈꾸거나 자기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자에 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추위, 여름의 뜨거운 그 더위, 이런 추위와 열기를 마다 않고 땀 흘려 일하고 배우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들에 의해서 번영은 약속되고 또 그렇게 익어갑니다.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님의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것을 당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원의 길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나라의 일반적인 이 십자가의 원리를 그는 알았고 그렇게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모여 예배할 때 아노 난데스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같이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몇백 년 전 그 앞바다 한산 앞바다의 승리가 오늘의 이런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이, 또 주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제자된 주의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만신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세계 크리스찬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시한 것, 바로 이미 마태복음 16장 그 오래전에 이미 다 선포되었고 또 공인된 바입니다. 예수님 참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당신이 먼저 걸어가신다고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 가셔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주님의 뜻임을 듣고 알았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주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그 인간적인 열망,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중심으로 이해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며 강력히 책망을 했다고. 영어 성경에는 rebuke, 책망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양 그렇게 베드로가 주의 뜻을 엎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런 모든 일정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한 부정의 의지를 피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면, 입장이었다면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휙 돌아보신 다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는 도구화되어 있다는 것,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준동을 주님이 제어하고 책망하며 지금 주님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장애물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지금 섬겨나가는데 힘을 내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께로부터 장애물 되는구나,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 사람 일이 대비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의 길. 나는 죽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나는 형해화되는, 나는 해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이 영광을 받는 길, 이 길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 편안한 길, 순환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이 안락한 길, 힘들이지 않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으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길, 사람의 길. 안타깝게도 주님은 베드로 보고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인류의, 순환당하는 인류의 양이요 종이요 그런 주의 십자가의 형극의 길이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주의 백성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려는 그런 애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와야 되지만 예배드리러 와야 되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성전에 오는 길에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칼에 활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뛰어가며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지치고 지친 마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하더래요. 거기서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구나. 사람이 뻔질나게 다니면 잡초 날 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길에 잡초가 무성한 겁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등한시 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시 하다 보니 사람이 망하고 맙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도 거룩하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 주의 전이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지혜는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가치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돌이키시듯이 바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 너희 죄 없음함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사세요. 오늘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사고 쳐도 잘못해도 일을 내도 회개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교회도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말씀, 회개가 없는 이 신앙. 회개의 관점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킬 줄 아는 죄인,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냐,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죄인이냐. 탈무드는 또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를 주인으로 인정한다. 미래를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돌이킬 줄 아는 공동체에만 복의 길을 허락한다.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잘 살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초대교회는 옛부터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10가지 영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는 버리세요.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우선하십시오. 방탕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세요. 죄의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가 시험될 만한 일은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행동을 절제하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육체의 욕심은 제어하세요. 유혹을 쫓는 옛 욕심, 옛 사람의 습관은 벗어버리고 죄 짓는 일은 피하세요. 사도들의 그 많은 말씀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영성의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self deny, 자기를 부인하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에 저항하거나 혹은 로마의 이 체제에 반응하다가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죄인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가 죽을 십자가 자기가 메고 형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십자가는 죽음의 짐이요, 죽음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것을 지라,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라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상호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사실이고 진실인 그런 수사법이 역설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예수님 역설적인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정말 귀한 주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화평의 이 일을 위해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어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죽일 것이나 살아날 것이다. 죽으나 살 것이다. 다 역설이에요. 오늘 말씀,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주를 위해 십자가 지는 자는 살 것이다.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이 생명 가치를 값싸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면 금세가 내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유익과 복이 있다. 우리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령이 말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고요, 하늘에서 사는 길이고요, 하늘에서 참으로 복된 길이 이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고, 이 길이 주의 제자들이 걸어온 길이고, 이 길이 교회가 선 길이고, 이 길이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길에 서 있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수상집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하늘의 성읍은 죽음이라는 강으로 이 세상과 분리가 되는데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성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이자 하늘의 시민이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은 태어나 한 번은 죽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려 할 때 그 강을 건너는 다리, 그 강을 건너는 길, 그 강을 건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듯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우리 주님 우리를 죽이시느냐? 아닙니다. 살린다 그래요. 살리라. 살 것이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의를 걸쳐도, 아무리 화려한 교권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언변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세상이 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깊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하기 싫은 거지만 해야 될 일이 있으며 그걸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주의 면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